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근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매서웠던 추위도 한풀 꺾이게 되어 우리 모두가 힘차게 푯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필요에 따라 꼴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 내면의 부흥을 다짐하는 올해 저희 동해 가족들 되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순간 속에 저희가 품게 된 내면의 그릇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높인 마음이 있거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처음 세대인 장년 어른들을 축복해 주세요. 교회당이 설립되고부터 지금까지 꿋꿋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온 이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 더욱 주를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영과 육이 성장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는 모든 장년들에게 한없는 복과 더함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부터 청년 부부들까지 많은 지체들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사가 되어 양육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자라는 순간이 있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로 인해 살게 됨에 감사로 나오는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 부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진 유치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양정지역을 넘어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문이 좋은 참 배움의 터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되 군 생활 중인 청년과 타지에 있는 청년들까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굳게 자라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꾸게 되고 일터와 결혼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히 선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 여러 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하얀 천 속에 가리웠던 밝은 미소를 조금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저희가 더욱 성도의 깊은 교제 속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은혜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병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하루속히 교회당에 나와 성도의 따뜻한 미소가 넘치는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 다가온 새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교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교회 여러 일을 섬기며 이끌고 나아갈 때에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위대한 소원을 가지며 바른 말씀을 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늘 영육간 함께 해주세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은혜, 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세 분의 목사님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 각 공동체에 웃음이 넘쳐나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뒤에서 돕는 배필인 사모님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사랑받고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동해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지만 조금 줄여서 27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역대상 17장입니다. 슈보대로입니다.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은 시절 알고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신의 1, 2구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주 못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둘이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두 사람. 네. 두 사람. 이거 할 줄 알고 우리 김경동 장로님은 가까이 아내랑 같이 있네요. 김석희 집사님 조금 붙어도 됩니다. 네. 조금 좀 이 말하면 센스 있게 붙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붙으신다. 우리 옆 사람 둘이 짝을 짓고 한번 따라 봅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좋게 보이십니까? 네.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스럽게 들리나요? 네.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네. 우리 윤정남 집사님은 남편 박동철 집사님 보시니 지금 눈에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들으면 다 좋아 보이고 또 행복하고 또 교회 오고 싶고 또 사랑 나누고 싶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소원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뽑히기도 하고 또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죠. 예컨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 동상을 제작한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 로댕, 그는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얘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로댕은 좀 소심하고 좀 수줍은 사람이라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을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제 가슴 속에는 그들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 깊은 것을 입으로 내뱉었고, 그 내뱉은 그대로 그는 그의 꿈을 위해 달려갔는데 결국 그는 프랑스가 자랑하고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꿈이 그의 생을 이끌었고 꿈이 그를 로댕답게 만들었던 것이죠. 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서울 강남에 가면 기리야마라는 우동집이 있는데 그 우동집 주인이 신상목 씨입니다. 근데 이 기리야마 사장님 신상목 씨는 처음부터 우동집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1996년도에 외교관 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외교관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2008년도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가 어디죠? 이슬라마바드. 그곳에 유명한 호텔 메리엇 호텔이 있는데 어느 한날 그의 가족과 그 메리엇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6시에 예약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 신상목 씨가 배가 아파가지고 일찍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차도 밀리고 해서 도무지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6시에 식사해야 될 그가 시간에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서는 엄청난, 그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에 폭탄이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배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정시에 도착했더라면
그는 사망자 명단에 그의 이름과 그의 가족이 그대로 올릴 뻔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 신상목 씨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나는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한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외교관의 직분을 버리고 셰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셰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셰프가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발견을 못했는데 서울대 치대 출신 중에 한 사람도 의사를 내려놓고 음식점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알면 이찬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소원을 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마음의 소원이 그의 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꿈과 소원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법궤가 머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14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으로 또 히람의 원조로 백향목 궁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궁에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궤를 담고 있는 이 성전은 다윗의 궁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성막은 모세 시대 때 지어졌고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시간이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낡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도무지 걸맞지가 않습니다. 걸맞지가 않아요. 일개 대통령이나 일개 왕이 초라한 옷을 입고 낡아 빠진 옷을 입으면 국격에 맞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막은 지난 500년 동안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성막은 너무너무 낡았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 성막을 새롭게, 아니 성막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당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나단 선지자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소원, 다윗의 마음을 들었던 이 나단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다윗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런 소원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바를 그대로 행하소서 축복하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할 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늘 생각납니다. 특히 연말만 되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랬어요. 사연인즉슨 그 교회의 여집사님은 새 1월달이 되면 항상 1년치 정기 예금인지 적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적금인지 예금인지 하여튼 그거를 들어요. 예금이 맞습니까? 적금이 맞습니까? 나 적금을 안 들어가지고 하여튼 예금인지 적금인지 1년짜리를 들어요. 그리고 12월 성탄절이 되면 그 적금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찾은 금액 그대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에게 그 돈 액수를 그대로 드리고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것, 이 헌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헌물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헌물했다가는 저거 내가 했는데 그럴까 싶어서 그냥 있는 돈 그대로 목사님에게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늘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그 성도 정말로 잊을 수가 없고 부산에서 마산으로 임지를 옮기게 했는데 성탄절 될 때마다 그분이 기억난다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아니, 다윗은 그런 여집사님보다 마음 더 했겠지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이 왕이여 그대로 행하소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단아, 다윗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하지 못한단다. 소위 다윗의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는데 실상은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이후의 내용을 제가 오늘 현대 언어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천막이 아닌 집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내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다. 늘 옮겨 다녔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사들에게나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반대로 지금까지 누구 하나 나의 집을 염려하거나 걱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무슨 말이죠?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맞는 성전을 짓거나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 말을 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로 9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둘째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데 다윗의 왕위가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든든한 것은 아니다. 든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아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장수였던 요압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을 치지 못합니다. 왜? 요압의 세력이 워낙 막강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었지만 아직까지 그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했기에 괜히 성전 짓다가 이것저것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 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왕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엄청나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난날 받았던 복을 상기시켜 주는데 우리 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절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과거에 받았던 복이 뭡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첫째로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부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디든지 쫓기고 어디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과 수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과거의 복을 상기시키냐면 다윗아, 지난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때 역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9절에 다윗아 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일이 없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더하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다시 말하면 반란이 없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치 않고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심지어 자손들까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느냐? 이유는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아니 큰 소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일개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후손 하나님께서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서 다윗이 벅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그런 뜻이지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나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데 그런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후손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사를 올리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등등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핍박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서리24 새로 임명하신 분들과 공부하고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받은 서리24인데 물어봤어요. 마귀가 무섭냐? 귀신이 무섭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암행어사 박문수가 보기에 초라하고 아무런 보잘것 없어도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마패는 아니지만 탄간 우리가 벌벌벌 떠는데 거기엔 권세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어. 염려하지 말고, 올 한 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권세 아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으면서 올 한 해 달려나가자.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권세란 말씀 듣고 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오늘 다윗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를 위한 하나님 향한 엄청난 소원, 위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2023년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설교 중반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성탄절마다 매해 헌금 드리는 그 성도 잊을 수가 없었노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향한 위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으쌰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위대한 소원을 품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중심에서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위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손을 올리고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 40분에 그 최미경 성도의 남편 김광일 씨 입관 예배가 있는데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3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